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9장 찬송 올립니다.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노래가 이루어지네. 조마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 주님을 따릅니다. 고난을 당할 때를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산으로 이끄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이 송구함이 앞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연고입니다.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 살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되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는 가운데 하나님 세상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인생이 참으로 쉬지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힘 있을 때에, 우리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늦게 후회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잘 따르며 하나님 말씀을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날마다 입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백하는 허물들과 죄들 위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3장 찬송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눈보라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수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교한 몸 내게 주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서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는 듯한 불빛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만 폭우와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피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어둠과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도 이 세상에 물들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는 가난한 과부의 심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돌같이 굳어있는 마음,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교만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당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열매 맺는 말씀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무더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며 주의 말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주시는 이 생명 양식 우리 다 받아 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세상을 거슬러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영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 권사님 뭐 소식 왔습니까? 안 왔어요? 이제 좀 연세 드시고 이러면은 계단도 힘들고 그러니까 경사로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하면 삐끄덕하고 그래 해요. 여러분 이제 듣는 대로 우리나라에는 요즘 좀 유달리 여러 재난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을 당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좀 염려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잼버리 대회도 이거 지금 무더위에 청소년들이 수백 명이 이제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들도 이게 도저히 이해 불가, 나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말로 그 정권 잡았는지 옛날 탓만 자꾸 하고 있으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게 되면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외눈박이로 읽어서도 안 되고 한쪽 귀 닫고 있어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좀 잘 살피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서 부름받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내용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 18장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3명의 이제 손님이 방문합니다. 이 중동지방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손님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아브라함도 역시 그들의 관습대로 이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 대접을 받던 중에 이제 아마도 그들이라고 그랬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3명이고 또 10절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는 분은 그가 단수입니다. 아마 10절이 하나님일 텐데 이 3명의 손님이 방문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 네한테 다시 내가 오겠는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사라는 참 들으니 기가 막혀서 피식 웃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생략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 끝에 이제 이 손님들은 집을 나가고 소돔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남아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겠다고 예고하세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에는 자기 조카 식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재에 나섭니다. 요즘 우리 하는 말로 중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소돔 성에 의인이 만일 50명이 있다고 치면은
하나님 심판하시면 함께 멸하시면 50명 그 함께 죽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사정을 해요. 그 하나님은 5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지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50명으로 흥정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한 게 조금 아무리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45명 되었다가 40명, 30명, 20명, 급기야는 이제 10명까지 이제 그래 내려갑니다. 하나님. 성읍에 10명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10명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리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지도록 중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이걸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20절, 21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된 말, 영어로 보면 outcry입니다. 백성들이 그냥 못 견뎌가지고 막 밖으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히브리 말은 츠아카인데, 츠아카라는 말은 이 민초들, 일반 백성들의 울부짖는 그런 탄원이에요. 그럼 그 탄원이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여기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다른 데 보면 늘 그건 뭐 통상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에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을까? 그거는 힘 있는 자들의 압제 때문입니다. 압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포악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압제 혹은 포악, 강포 이렇게 번역된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이제 성경 여기저기서 좀 다르게 번역해서 그렇지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건 소돔 고모라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을 혹은 나라를 심판하세요. 노아 홍수의 심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노아 때 하나님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 여기도 포악이 나옵니다. 강포, violence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시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 부패, 타락을 말하는데 이 corruption의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 포악, 강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압제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때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세요. 하나님 세계 최강 대국인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심판하시느냐? 우리 성경을 앞뒤 다 놔둬버리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심판하셨지 이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것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도 부르짖는 소리, 츠아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애굽만 그럴까요? 아니면 노아 홍수 때문에 그럴까요? 동서고금왕론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한말에 일어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동학농민혁명입니다. 동학농민전쟁. 그건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탄간 오리들의 수탈에 못 견디겠으니까 굶어 죽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고함 지르고 하면 한 거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나온 게 동학농민혁명이에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그 부르짖음이 반영 안 되니까 나라가 심판을 받고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이 내려가 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커진 배경이 뭐겠습니까? 이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건 안 쓰고 있지만 힘 있는 놈들이 포악입니다. 억압입니다. 압제 때문입니다. 왜 힘 있는 사람이 그 압제를 할까요? 자기 배도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이죠. 모든 인류 역사에서 이런 원리가 다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잘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은 대로 거기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항변하는 아브라함의 말 일리는 있죠. 그런데 성경 여러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땅을 심판하십니다. 땅이란 것은 전체를 말하니까 특별히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말미암아서 그 땅을 심판하는 이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그런 예들을 들자면 성경에 들자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윗 왕 때의 일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군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정치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년에 말년에 가서는 여러 가지 좀 혼미함이 있었든지 좀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뭐 지금도 인구조사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는 군대 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라를 이만큼 이룬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인데 군대 수를 조사해가지고 군인 수를 자랑하고 믿으려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한사국 조사해요. 군대 수를 조사한다고.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그래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럴 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람한테 창피당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맞는 게 낫지 싶어가지고 온역, 요즘 말로 하면 전염병이 돌기를 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게 되면 사흘 동안 이스라엘 온 지역에 온역이 확 퍼집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7만 명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하면 백성 7만이 죽는다고. 다윗이 크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그 얘기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야, 이 성경이 뭐 좀 과장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거예요. 3일 동안 7만 죽나? 근데 우리는 코로나 다 겪고 왔습니다. 옛날 의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돌아봐요. 7만 죽는 일도 아닙니다. 다윗도 그런 일을 겪는다고.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온 땅에 재앙이 임해서 7만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요. 이와 같이 어떤 사회에 미치는 그 죄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사회 지도층, 지도자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법은 죄를 범한 사람 핀셋으로 골라내요. 어쨌든지 그거 하나 골라낸다고. 골라내요. 죄 지은 놈만 심판해요. 그건 사회법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보면은 지도자가 범죄할 때 많은 억울한 생명들이 함께 심판을 받고 그러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막 흥정을 이래 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쭉 흥정하다가 10명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가 딱 그쳤을까? 아니 한 5명 혹은 3명? 이래 더 줄여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얘기나 한번 해봤으면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왜 10명에서 그쳤을까 생각해 보는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 장가가지고 자기 식구들 다 있어요. 자녀들도 낳았고 그 사위들도 받고. 아브라함 생각에는 적어도 자기 조카 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 10명은 안 될까? 이런 정도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쩌랍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형경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적어도 무리로서의 최소 단위는 아마 10명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여러 군데서 이제 그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혼자 백성들 온갖 소속 문제 다 다루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이 빠지니까 장인이 자네 왜 그래 어리석나? 백성이 지도자들 뽑아 세워.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장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모세가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래 됩니다. 10부장이 제일 이제 최소 단위예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소대 단위가 아마 10명이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10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중계는 여러 번 번복했으니 자기 좀 민망하기도 했겠지만은 10명 있으면 하나님 어쩌랍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이거는 뭐 사회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 교회가 외눈박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우리 사회라는 이 사회의 포악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감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의 포악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민하냐, 어느 정도 고민하느냐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해보기 바랍니다. 나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나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단히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건 여러 예를 들었잖아요. 성경에 이 예뿐만 아니에요. 어느 경우든지 어느 사회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민감하신 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 교회가 당연히 이 사회의 포악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죠. 내 말이 빈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포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심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도 내가 보기에는 예전하고 막 노골적으로 그걸 포악하면 많이 줄었지. 그런데 아주 더 교묘하게, 더 간교하게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누림을 안 뺏기려고 스크럼을 짜고 압제합니다. 대단히 추악합니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 수년 동안 나라를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정치에다 활용, 선거 때 한 사람 죽이려고 달라든. 근데 300번, 400번 압수수색에 뭐 나왔냐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대로 이야기하면 그 전부 걸려놓으면 검사고 대법관이고 언론인이고 그래요. 그 주도한 놈은 법조기자 출신이고 뛰어난 법조기자 출신, 권력의 생리에 대해 사회 돌아가는 데 대해서 바삭한 사람이
벌인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사기친 사건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부산의 할매 할배들 자살하고 난리 났잖아, 한 10년 전에. 거기서부터 종잣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냥 백성들 눈 다 돌리는. 왜? 그게 기득권들이 자기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이런 사회의 포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는 세상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입니다.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당나라가 왜 잘 나라를 건설하다가 밑으로 그냥 내리막길을 걸은지 들었잖아요. 당현종이 아주 선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왕비 죽고 양귀비 하나 들였다가 나라 망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탄원이 크게 달하니 난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 망하는 거예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계명천지라서 옛날같이 노골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더 강교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그를 강포하는 그런 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애굽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심판하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추문하시는 범죄 핵심은 힘 있는 사람들의 강포, 포악함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포악을 저지르지 못하는 사회로 자꾸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그런 사회로 우리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가 모든 정보들을 자꾸 더 공개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고 더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먼저 가진 놈이 내놓으려고 하냐고. 절대 안 내놓지. 권력을 가진 사람, 자기 권력 스스로 내놓은 법이 없어요.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들의 완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 점에서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180명 보내줬는데도 국회의원들 하나도 뭐 한 거 없어. 떠들기만 떠들었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보니 적당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말 없이 조용하게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 안 뜨면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중요한 공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10명의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역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 선조들의 헌신의 덕 때문에 우리가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누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역시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 살고자 하는 사람 10명 있으면 하나님 그 세상을 지켜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암울한 시대에 의인을 길러내고 의인들이 의인으로 살게끔 자꾸 격려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교회가 여러분 1%도 안 됐어요. 인구 비로 보면은. 근데 교회가 백성들의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암울한 독재 정권 시대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약자들, 억울한 사람들 종로가에 와가 데모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보니까 종로가에서 사공이 명동으로 다 가더라고. 지금 명동으로 잘 안 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금은 종교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가면은 겨우 잘 가면 조계 좀 가. 그게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거꾸로 오늘 교회는 사회에서 좀 배척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역사를 잘 관통해 보면은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프랑스 위그노에 대한 글을 이제 좀 실으려고 오늘 이제 문을 떼웠습니다. 역사를 잘 공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거기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 다 있습니다. 그럼 오늘 거꾸로 과거의 일제시대 독재 정권 하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배척받는 분위기가 아주 큽니다. 우리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왜 그런 배척의 대상이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느덧 너무 덩치가 커버렸습니다. 교회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리적으로 가진 자 편에 자꾸 섭니다.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이 되어버린 거지. 그게 사회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싫어요. 말로는 낮은 거 얘기하지만 생리가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가 이미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게 세상이 낮은 곳에 눈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흉내만 내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느덧 세상의 기득권층이 되어버려서 기득 권력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막무가내로 선거 때만 되면은 어느 한 정파에 몰빵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는 막 한편으로는 동료의식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층하고 내가 교회가 한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회가 부당한 권력을 자꾸 세습하잖아요. 세습 권력. 또 뭐 많은 돈을 가졌어요. 그런 재력들.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데 한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지만 특별히 더 요즘 심한 거. 그게. 교회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한 것 앞에 그 단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속성이란 것은 자기가 쥐고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피를 흘리면서 쟁취한 제도가 이제 민주정이에요. 민주정. 말하자면 때가 되면은 권력자들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제도. 정권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백성들이 우매하면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는 밖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여러분 추측해 보시고, 지금 이스라엘, 터키, 살 두고 데모합니다. 뽑아놔놓고 살 두고 데모해. 여러분, 민주주의가 이렇게 약해요. 하여튼 권력을 가진 놈이 이스라엘 같으면 대법원의 판결도 총리가 마음대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자꾸 이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터키도 마찬가지.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하여튼 그 에르도안을 또 지지했어요. 자, 이 백성들 눈이 안 열리면 답이 없다는 얘기인데,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성경 앞뒤에 다 그러하듯이 여기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결국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바로 그 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해서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유리함이니라. 말한 것은 12장에 약속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가지고 열국을 축복하시고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복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메커니즘이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부름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으니까. 오늘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권속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 하여튼 눈을 좀 감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야훼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함을 통해서 이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르침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그 나라를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이건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말씀이잖아요.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9절 말씀 이런 거 안 듣지. 말 안 하고. 읽어도 그냥 귀퉁으로 다 지나가 버려요. 이제 이게 오늘 교회의 이제 균형 이름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교회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다 축복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다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 일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야훼의 법도를 지켜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다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교회가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눈을 떼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역할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 안 하잖아. 안 듣고 있잖아. 그 얘기하면 에이 뭐 이럽니다. 관심 없는 거지. 그럼 우리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소돔 가운데 의인 열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를 마련해내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도를 마련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 열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탄원,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늘 예민하게 감찰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여러 모순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남의 일같이 아무런 민감함도 없이 그냥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재촉합니다.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포악을 고발하고
포악을 말해내고 포악을 없애는데 우리가 다 힘을 모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화평한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